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안 뜨네요, 다행히. 네. 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특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그 복음의 역사들을 이 구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는 특징 있는 성경이죠. 이, 그, 이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그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다. 그리고 메시아는 뭡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왕이라는 뜻이죠. 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했어요. 천국을 가져오는 왕으로서 그분의 그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다음에 그분의 능력과 말씀에 나타난 능력, 이적을 통해 나타난 능력을 소개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누구들이 모였어요? 백성을 모집했죠. 그것이 바로 제자였고 이 모여든 제자와 무리를 향해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마치 출애굽해서 나라가 형성하기 전에 시내산과 모압 벌판에서 모압 그 평지에서 그 율법을 딱 주시듯이 이 새로운 나라가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왕으로서 선포한 취임 연설이 뭐다? 산상설교다. 산상설교는 왕의 취임 연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설하면 처음 뭐 하죠? 잘 왔다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잘 왔다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 지금 어떤 그 예수님 펼쳐질 세상에 이들이 제자와 무리를 어떤 이들은 호기심으로 무리들도 있겠지만 환영하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신 말씀이 팔복이라고 했어요. 이 팔복을 오해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미 누구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에 이미 그런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된 성품들을 천국 백성의 복된 근사한 모습들, 이 멋있는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앞으로 그들이 더 그렇게 되어 갈 것을 격려하신 말씀이 팔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다? 소금과 빛이다. 소금처럼 맛깔나고 빛처럼 찬란한 자들이 천국 백성인 바로 교회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천국 그 소금과 빛이 되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꼬라지를 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걸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뭘 이루기 때문에 율법, 구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 안에서 다 이루실 것이고 그 의를 성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실 거예요. 그 의가 주어져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서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나으니 가장 똑똑하다는 서기관, 율법에서 똑똑하다는 서기관보다 또 율법을 철저히 실천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질 것이다. 왜? 그 의는 누구의 의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이죠. 네. 그걸 얘기하시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지 이 탁월한 삶의 모습들을 묘사한 것이 이제 그 유명한 5장 21절부터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고 분노하고 멸시하는 것도 살인인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오히려 지체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간음하고 이혼하고 음행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들, 특히 배우자를 비롯해서 주어진 사람들에게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실하게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죠? 말에 있어서 맹세 함부로 하지 않고 또 맹세가 필요 없어도 그냥 맹세를 하든 안 하든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그냥 주 앞에 신실하며 또 주변의 지체들에게 진실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며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자들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되어져 갈 것이며 이미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기 전에 누가 온전해요? 주님이 온전하시죠. 하나님이 말씀.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로 우리의 안에 새로운 마음이 주어질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 불순종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아예 마음판에 뭘 새겨? 율법을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근데 죽었다 살아났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삶이 펼쳐질 거다 격려하신 말씀이니까 더 이상 그런 표현을 쓰지 말아야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거 딱 한 번 성경에 나온 거 가지고 합리화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 거다? 비범하게 탁월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 것이죠. 이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의 왕, 지혜의 왕, 그리고 정말 의와 거룩하신 그 자체이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가서 독특한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경건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경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이 경건의 대표적인 행위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구제, 기도, 금식.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데 이 구제와 기도, 금식을 행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경건은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것인데 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냐 이거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외식이라고 해요. 밖에서 밥 사 먹는 거 말고 막 아닌데 긴 척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삶의 내용들이 있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의 이 풍성한 보화가 없는데 마치 그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포장하는 행위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너와 하나님과의 맺어가는 이 축적된 관계에 풍성한 것들이 그 보화가 있냐 이거죠. 없는데 왜 있는 척하냐 이거죠. 쇼윈도우 부부에서 그 상대 배우자가 쇼윈도우 부부처럼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은밀하게 하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은밀하게 하라는 거는 뭐예요? 남에게 보이지 않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진정한 목적이 뭐죠? 진정성 있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가식 좀 떨지 마요. 그런데 이 경건 행위 중에서 뭘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구제를 먼저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경건 행위, 종교 행위 하면은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요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경건의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사랑으로 돌보고 구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제가 그런 표현도 썼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행위, 일정한 예배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나아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바랬던 형상, 한 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둔 주변 이웃들, 지체들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한 몸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은밀한 영역이죠. 이것도 왜 이렇게 자꾸 쇼윈도우 부부처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적어도 둘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누구하고 달라야 된다? 외식하는 자와 달라야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
두 번째로 누구와 달라야 된다? 이방인과 달라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네, 중언부언. 뭐예요? 노력으로 정성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목적이 뭐예요? 우리도 노력하고 열심히 정성껏 기도해야죠.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신을 조종하려는 거죠. 기계적인 신관, 주술적인 신관을 갖고 있다고 했죠. 네. 그 고대에는 막 신들의 이름을 다 읊었거든요. 그 기불릭이라고 했죠. 기독교, 불교, 가톨릭. 그 어떤 분이 자기가 그 장군 그 별을 달기 전에 어떤 분이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데 어떤 목사한테 부탁을 했대요. 자기가 이 장군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너는 불교지 않냐? 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어느 신이든 걸리기만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노력으로 정성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기계적으로 주술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자판기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다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뭔가 신비한 뭔가 빠져갖고 막 신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주술적인 것이죠. 그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죠. 이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귐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죠. 특별히 골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지난주에 더 풍성하게 설명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골방이 보화와 물건을 숨겨둔 장소라고 했잖아요. 창고 같은 거였는데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거죠. 소중하게 자기만 간직하기 위해서. 근데 보화를 감춘다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보화가 있냐 이거죠. 그런 보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옛날 고대 이방인의 기도는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막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하면서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술적인 기도 그래서 문제였다면 오늘날 이방인의 기도는 뭐가 문제라고 했죠?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 이게 문제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특별히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주기도문의 내용을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몰두하는 기도. 자기 의를 쌓고 우쭐하는 기도. 이 기도도 안 된다고 했고 또 어떤 기도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신을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기계적이고 주술적이고 인격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 동기는 뭐예요? 그냥 나 잘 되려고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인드로 우상 숭배는 결국엔 자기를 숭배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막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강제하려고 하고 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더 특별히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조했듯이 우리가 기도를 안 하거든요. 기도를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은근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도해봐야 그냥 내 마음만 달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나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아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무용론. 기도 무용론. 이게 은근 우리를 잡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습관화되지 않아서 내 삶의 패턴으로 안 들어와 있어서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안 해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바울이 격려했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이 필요하고 습관과 일정 정도 자기를 절제하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훈련하는 영역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이 있거든요.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일부러 시간을 확보하고 마음을 들이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이 막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이방인의 기도도 아니고
외식하는 자의 기도도 아닌 인격적이고 이성적이며 주님과의 주님과의 관계, 이 보화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개인 기도만 중요하구나. 이게 아니겠어요? 홀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함께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홀로도 기도하지만 함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방법을,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잘 배워야겠죠. 오늘 굉장히 서론, 속된 말로 밑밥 굉장히 많이 깔았는데, 이게 너무 오늘부터 다룰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 우리 신앙에 이 복음의 전체를 담아내는 내용이 주기도문이기도 하거든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마음이 급해갖고 주기도명 이렇게 나와요.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의 중요한 세 가지 틀인데, 이 주기도문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거스틴 알지 않습니까? 태국 음식 파는 데 말고 어거스틴하고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최고이자 최선인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기도는 매일같이 우리가 간절하게 드려야 하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칼빈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강구해야 할 모든 것을 포함한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되게 유명한 신학자인데 스탠리 하워스라고, 이름도 어렵죠.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제자의 길이라는 모험 속으로 초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그만큼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이 거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비전이, 우리의 간절한 영혼이 담겨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3대지가 제가 굉장히 오늘 중앙점을 두고 이제 나눌 거고, 1, 2대지는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천국 백성은 신자로서 함께 인격적으로 기도한다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께 닿아지는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게 전제예요. 기도의 전제는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자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알 수 있는 게 초대교회 습관이에요. 초대교회 관습인데, 초대교회는요 이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것들은 회원이나 방문자나 동일하게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는 이 방문자를 배웅해 놓고 배웅하고 나서 그때부터 따로 한 게 있었어요.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고 성찬은 이 방문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함께 할 수 없어서 먼저 보내고 나서 배웅하고 나서 주기도문과 성찬을, 그래서 울타리 성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믿는 자만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다 해서 이 성찬을 아무에게나 오픈하지 않고 울타리 성찬을 했고, 주기도문을 이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주기도문 하고 나서 성찬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주기도문은 첫 마디부터 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들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기도문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함부로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 참으로 믿은 신자만 이 주기도문의 고백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그런 농담을 했어요. 이 역사상 가장 학살당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사람들이 의미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그냥 주문해 오듯이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잖아요. 주기도문이. 그렇게 막 함부로 내용에 대해서 남용이 되고 학살된 것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주기도문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신자가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신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한몸된 천국 백성이 된 교회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만이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는 정말 신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누가 설 수 있어요? 흠 없고 거룩한 자들만 설 수 있어요. 의인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인 거죠. 그런 의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팔복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신자로서 교회로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이죠.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고백하고 믿는 자는 의의 성취를 이미 맛봤죠.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받았어요. 칭의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서 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맛보면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간 자가 신자들. 그런 자들이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인 거죠. 그런 자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고 거룩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기도를 은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앞서 이 주기도문을 어떤 기도하고 대조했어요? 이방인의 기도하고 대조했죠. 이방인의 기도는 기계적이고 주술적인 기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굉장히 인격적인 기도이며 이성적인 기도.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기도문은 우리 신자의 비전선언문이다. 이걸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기도문 나중에 구조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 깊이 인식하며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살피면은 정말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신자이고 신자의 특징은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않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도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자기에게 몰두하죠. 그런 자기에게 몰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게 하나님에게 몰두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주기도문이고 특별히 여기 밑바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런 지식이 있고 아버지로서 신뢰하면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주기도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된 사람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자 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외식, 그리고 염려에서 해방된 자. 이런 자가 참으로 이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수 있어요. 재물과 온갖 세상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이 기도를 즐길 수 있고 또한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어디에서 벗어나요? 외식에서 벗어날 것이며 염려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제 아내가 어떤 자매하고 교제 주님에게 아는 자매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통하는 걸 들었는데 주님에게서 그 기도를 한참 지금 훈련하고 있대요. 근데 기도를 훈련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 코로나의 여러 가지 것들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염려로 가득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전에는 사소한 일도 크게 다가왔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훈련하게 여기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언제부터 힘있게 길러졌냐면 기도하면서 길러졌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야, 진짜 우리가 이런 보화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간략하게 또 두 번째로 이 주기도문의 구조와 내용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주기도문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24절이 아니죠. 못하네요. 33절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주제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임했나?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고 성취됐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미 임했지만 또 어떤 측면도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그럴진데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렇죠. 이미 의가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또 앞으로 맺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미 완전한 의가 성취됐지만 우리 안에서 그 의와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또 아직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미와 아직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일단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구조를 이해하면은 좀 그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주기도문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깊이 이해해요. 깊이 인식하고 또 그분을 이해하고 인식할 때 그분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도록 초청하는 이 부름, 이 대상을 부르는 이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 다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먼저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세 번째 대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세 부분으로서 하나님, 당신 간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대상을 향해서 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도 특별히 이 땅이 어디겠어요? 우리의 삶이겠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간구를 하는 세 가지 하나님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을 때 성취될 것이고 소망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통칭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가장 본질은.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뭐예요? 세계 우리 편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간구라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과 세 번째, 악과 시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간구로. 근데 이 후반의 것들은 그 나라의 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그 의의 열매들이 의의 열매를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어떤 측면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어디로부터 해방이 되죠? 염려로부터 해방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막 빠져갖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좁아지고 그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해방. 여러분 죄 용서는 정말 이 주기도문에서 핵심 주제예요. 실제적인 강구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우리가 서로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 용서의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릅니다. 주기도문에서 나중에 구현할 때도 이 문제를 또 다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뭘 강구하는 걸까요? 우리가 용서는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아까 시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고 거룩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들이라 할 수 있어요. 자,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는 거 알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면서 부르는가. 대상을 이해하고 관계 맺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당부. 세 번째로 우리 편의 필요, 일용할 양식, 재용서, 아까 시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세 번째 특별히 우리 강구들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우리 강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하나님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보다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를 여러분 떼쓰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라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녀가 맨날 아버지한테 손만 바라보고 아버지 얼굴을 본다. 아버지 가져다 주는 것만 달라고 하고 그거 받으면 얼른 문 닫고 들어가. 이게 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라는 게 아니겠죠. 아버지가 자녀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건 뭐예요? 사귐을 원하는 것이죠. 사귐. 그래서 기도는 사귐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사귐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분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가. 이 이해하고 관계 맺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부르는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우리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닐 때. 우리가 아무리 옆집 아저씨한테 3,000원만 주세요. 뭐 해주세요. 옆집 아저씨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줄 때 자꾸 기도를 방법으로 접근해. 기도를 어떤 노력, 양적인 거, 정성, 너 몇 시간 기도했어.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시간 기도했어. 어떻게 기도했어. 기도할 때 어떤 형식으로 했어. 이걸 막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방법과 형식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하는 분과 어떤 관계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주님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빠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 이게 제일 먼저 주님이 강조하는 거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헬라어로 파테로 헤모 우러나미스 하면서 막 나오는데 파테르가 뭐냐면은 영어하고 비슷하죠. 파더. 아버지.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칠 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고 또 아랍말로 또 번역하여서 아빠 이렇게까지 또 지칭해요. 아빠. 여러분 아빠가 뭡니까? 예, 우리 문화권의 아빠하고 그 중동 쪽의 아빠하고 똑같아요. 영어로 daddy. 아빠. 그 친밀감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이 중동에 지금도 남은 관습인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아빠예요. 우리 엄마잖아요. 근데 사실 엄마는 안 가르쳐도 애들이 해. 근데 아빠는 가르쳐줘야지. 왜 그럴까요? 근데 아빠를 일부러 제일 배우게 하고 제일 첫 마디로 아빠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빠로 인식하라는 거죠.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님 해도 모자랄 판에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주님이 이 주변에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배척받으니까 툭하면 예수님, 응, 아빠가 이렇게 고가운 거예요. 그리고 막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아빠라고 불러라. 예, 막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입양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자녀,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은 거예요. 아들 얘기할 때 우리 여성 동지들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했죠. 이건 젠더의 표현이 아니라 상속권에 대한 표현이다. 누가 하나님의 이 부유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한 복들과 이 상속, 이 유업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에서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 없어요. 다 아들입니다. 상속권을 누린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면서 하려는데 보이시나요? 네. 주님이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근데 원래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써도 이게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내 아빠, 내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는 드물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지 왜 네 아빠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꺼려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했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드물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막 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그런 독점적인 관계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호칭을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왜?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빠. 나의 아빠.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아빠. 네. 그래서 굉장히 친밀하게 표현하시는데 그 아빠라는 표현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수님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죠.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형벌을 당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정죄할 죄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했을 때 그분의 모든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치 누구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스스로 자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내 자녀가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를 받으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뭘 주셨다고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와 그 온전한 의를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보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늘 이 복음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 의인된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처럼 코팅돼 갖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어떤 자예요? 의인으로 산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의인이 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이죠. 우리가 달리 왜 기도를 항상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그분의 인격과 모든 사역으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 상속권을 얻었다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고 우리 안에 생겨진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친밀감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리고 이 두 말씀이 다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깨우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복음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아빠하고 나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아들이라고 할 때 여성 동지들 마음 상하지 마시고 젠더가 아니다. 상속권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걸 같이 누린다고 생각해서 즐거워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마음껏 들으시고 마음껏 응답하시길 원한다는 것. 이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 이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프로사곡의 단어 기억나시죠? 담대히 들어가시면 그 특권을 얻었다는 것. 특별히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 비유한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신명기 1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 자들과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알사 우리가 너희에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죄 많고 노예로 살고 바닥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괜찮아서 선택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어요. 그들이 수요가 많은 게 아니었죠. 괜찮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형편없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막상 출애굽 시켰더니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다시 신명기 시작할 때 이 갱신된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아버지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죠. 어마어마한 이적으로 누구도 상상도 못할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격 없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 지낼 때 온갖 수많은 외적들의 막 이렇게 그 아말렉이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쳐들어올 때 누가 대신 싸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용사로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싸워 주셨어요. 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내 자녀를 해치려고 하면은 나서서 막 하죠. 또 이런 표현도 참 감각적이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또 신명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들이 그 40년을 광야를 헤맸는데 사막을 헤매고 다녔는데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마치 왜 하나님 자기 자녀를 안듯이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 때때로 메추라기, 만나, 뭐 생수의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부족한 것대로 신실하게 돌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분이란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하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삶을 우리가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고 뭐 한 발자국 더 나간 게 있었습니까? 지나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죠. 이 세상 부모가 우리를 돌볼 때 이 무한한 내리사랑으로 이렇게 돌보듯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특별한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분을 부를 때마다 그런 믿음을 얻고 세상이 달리 보이고 달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네. 또 앞서 살펴본 말씀이 있었죠.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이방인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노력과 정성으로 접근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시죠. 어떤 인격? 아버지로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마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는 거죠. 저희 어저께 이제 영균이 형제가 설교 나누는데 유겸이가 막 아빠다 아프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영균이 형제가 얘가 아직 나한테 말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병원에 안 데려가겠다. 이런 아빠가 어딨냐? 그냥 어디야? 그래서 막 들쳐갖고 막 뛰어가는 게 아버지 아니냐? 이게.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구하기 전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위안을 구하며 거기서 안식을 얻도록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서 기도해봤자 소용없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에게 우리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유명한 말씀이죠.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신대. 우리가 찾을 때마다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막혔던 것들 이런 것들 열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가 최고인지 최선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구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은 가장 최고이며 최선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아주 여기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도 생각해 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 하나님 필요 없다. 아버지 필요 없다면서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인생의 자원을 낭비하며 살아간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네 어귀에서 돌아올 것을 기다려요. 그 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 아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큰 환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시며 또 심지어 옆에서 그 냉랭한 마음을 갖고 있는 큰아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장애물이 있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아버지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게 걸리니까 이상한 신학자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옆교단이 그런가? 거기는 다른 완전 말도 안 되는 건데 진짜 그런 표현을 그 PC에서 정치적 올바르면서 막 남자도 아니 여자 이런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자 이런 얘기들은 하는데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표현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인간 아버지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우리가 겪는 인간 아버지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잘한다고 하지만 오해도 많고 무지하고 그 자녀에게 사랑하러 한답시고 자기 운고집으로 이렇게 하고 자녀는 막 억울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모든 인간 아버지들과 대조되고 그래서 심판이 된다는 거죠. 이런 조사도 읽어봤어요. 세계 젊은이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꼽아봐라 했더니 1위가 뭐로 꼽혔냐면은 엄마.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뽑혔대요.
여러분들 그 우정의 무대에서도 엄마가 이러지, 아빠가 이러지 않잖아요. 엄마가 보고 볼 때 뒤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죠. 엄마요! 막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그 단어 목록에서 72권 밖에 있어요. 안타깝죠? 아, 이렇게 형님이 고개를 숙이는. 야, 형님 좀한 72권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가 1이고 아버지는 72권 밖에 있다. 그러니까 하워스가 그런 말을 할 만하죠. 세상 아버지들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이 부정적인 아버지상을 극복해야 돼요. 그 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에 관하여 말하지 말고 아버지께 말해야 한다. 아버지에 관하여 말하지 말고 아버지께 말해야 한다. 뭐요? 정말 그분과 생생한 관계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냥 그 관념적인 지식으로, 추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 생생하게 이 관계를 누리도록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보화가 있나요? 골방.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식하면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골방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 말하듯이 합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아빠랑 좀 다툼이 있고 했는데 섭섭한 일이 생겨서 문 닫아, 아빠 미워! 하고 문 닫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생각이 나서 학용품 사가야 돼. 근데 슬슬 나가서 막 구두 닦으면서 아버지가 학용품을 줄까 막 이럴까요? 구두 닦으면서 구두 닦고 막 갑자기 청소 아버지 신문 갖다 드리고 이러면서 학용품 달라 막 학용품 돈 3,000원 받아야 되는데 이럴까요? 안 그러죠. 그렇게 아빠 미워 문 닫아놓고 딱 뻔뻔하게 3,000원 아버지 에이 가져가. 이게 이제 우리 관계인데 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생생하고 친밀함을 못 누릴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새로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이 인식, 새로운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가능하게 하고 기도에 열중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이 보화로 누리고 소망하게끔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종말론적인 법, 좀 어렵나요? 종말론적. 새로운 세상,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복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하고 끝내면 좋겠지만 한 표현이 더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로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개인으로만 나가지 않고 한 가족, 한 몸, 교회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만 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누구 문제야? 내 문제로 다가오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인 우리 지체들과도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19절 그다음에 14절 16절 한번 같이 한 번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쭉 읽어보죠. 시작. 이제 성도들과 공연하시기 하나님의 것이라 그들이 영광이시라 불로 하나님을 만드사 원수된 것 용사된 것들과 그런 자들이 되어오시고 조정들의 계명에 법을 하셨으니 이는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으로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니 그들에서 십자가로 석관하시고 이제 우리가 서로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자요. 서로 고풍스러운 표현인데 권속. 이게 뭐예요? 가족.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거든요. 원래 가장 섞일 수 없는 게 이방인과 유대인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자인데 누구 덕에? 우리 그리스도 덕에 그분이 십자가로 그 벽을 허물어 주셔서 동일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고 한 가족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떤 구분과 경계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가 됐어요. 한 믿음으로. 이제 서로 연합하여 이 완전히 한 세 사람, one new man. 영어 짧은데 이거는 기억하라 했죠. 하나인 새로운 인류,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류가 됐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제 자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아가 아니라 교회적 자, 교회아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인 거예요. 집합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를 교회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신앙생활하기 전에 우리로, 교회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또한 개인이 드려야 할 기도이기도 하지만 함께 교회로서 기도해야 할 내용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머리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통치하신다. 또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을 받잖아요. 그분이 근원이 되신다. 왕은 원천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죠. 우리가 주님으로만 직통계시로 혼자 전문용어 잠깐 쓸게요. 몰빵으로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개인이 몰빵으로 받지 않고 모두 한 지체로 몸으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가진 은사들과 한 몸으로 유기체적으로 합쳐져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더 현실화되고 성취될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 기도, 교회 지체들과 함께 또 교회 지체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홀로만이 아니라 홀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홀로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건 좀 내재성,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면은 하늘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초월은 뭐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로 가질 수 없는 분이다. 뛰어넘는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죠. 특별히 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적 언어로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것을 자꾸 그 영혼만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천국은 이 땅에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 왜? 하늘을 약간 그 청와대에서 지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있거든요. 통치 보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신다. 전능하심으로 통치하신다. 이걸 말하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불가지라고 하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무한하심, 거룩하심을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통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통치를 행하시면 그 통치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전능하시다, 하늘에 계신다 이런 표현은 그분이 전능하시다 이런 표현으로도 연결이 되고, 여러분 하늘에 계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버드아이 뷰라고 하죠. 이 조감도라고 하죠. 위에서 볼 때 더 잘 보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전능함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다. 살피시는 분. 이게 들어가 있는 개념이 하늘에 계신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먼저 알려준 게 놀랍게도 아버지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모두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이 아버지신데 어디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돌보시는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롭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초월과 내재 이게 같이 있는 게 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완전히 초월로 가든지 완전히 내재 남녀 호랭교 같이 완전히 내재 내가 막 조작할 수 있고 막 조정할 수 있고 막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든지 아니면은 무슬림이나 이런 것처럼 알라 신의 뜻대로 하면서 막 무지막지하게 하는 저 멀리 계신 분들 생각합니다. 이 양쪽으로 가는데 기독교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아주 이제 대단하죠. 그러니까 기도하신 분이 그런 분이에요. 한편에서는 우리 아버지신데 한편에서 그분은 우리가 원래는 함께 할 수 없는 저 멀리 계신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로서 나를 도우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끝맺을 수 있는.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을 주님이 아버지만 얘기해도 충분했을 거예요. 이미 하늘에 계시고 초월한 분 이런 생각들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덧붙인 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초월하신 분인 것을 거룩하신 분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친밀함만 강조하면 우리는 죄인이라 어느 한쪽으로 균형을 잃고 막 푹 가버리거든요. 그럼 마치 하나님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또 자판기처럼 이방인처럼 기계처럼 여기고 내 기도로 강제할 수 있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을 쓰신 거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했는데 말을 적게 하라는 게 실제로 짧게 기도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식하면서 이성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막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막 황홀경으로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기도하라고 심지어 방언 가르치잖아요. 네. 방언을 가르친다면서 막 할렐루야 방언 들어보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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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갖고서 막 방언이 터진다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모나리자 방언을 가르치더라고요. 모나리자. 이게 뭐예요, 뭐 그게 방언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가르쳐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자기 노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엉터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하늘에 계신 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시를 발견했어요. 재밌는 시인데 풍자시거든요. 어떤 한 목사님이 쓰신 시인데 제목이 3,000원어치 하나님. 근데 제가 읽으면 잘 전달 안 될까 봐 이렇게 친절하게 PPT로 준비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 얼마나 피상적이고 가볍게 기도했는지를 풍자한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3,000원어치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작은 일구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어려움을 함께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 길을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에 500g만 사서 종이봉지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모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이게 뭐 깊이 묵상할 정도의 그 시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벼이 인식하고 하나님이 이 엄중한 그분의 현존과 임재 앞에 서기보다 가볍게만 자기의 어떤 위안을 삼고 가벼운 어떤 영으로만 이 기도의 시간을 가벼이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이 엄중하신 그 임재와 현존에 있기보다 가볍게만 기도에 임하지 않아요. 이걸 꼬집는 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언약으로 다가오시고 신실하신 분이기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가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초월과 이런 하나님의 내재, 인격적인 내재 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초월 이게 완벽히 조화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초월하신 것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공의로움과 거룩함과 더불어 우리를 철저히 아버지로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피투성이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이 내재하신 하나님이 누구로 완벽히 계시됐어요? 그리스도로 완벽히 계시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강구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거.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하는 아들을 죄인, 우리 같은 연약한 자, 우리 같이 불경건한 자, 우리 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 이 기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에서 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에 전제가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정말 알고 믿고 정말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동시에 우리가 감히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초월하신 분인 것을 동시에 인식하며 이 기도에 임하는가 이것이 이 주기도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 일정의 형식과 방법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간에 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아버지에게 실제로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당하도록 하신 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사랑을 베푸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소란스러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친밀하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1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